오늘 2021년 4월 18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예배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좋은 계절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성의를 주셔서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새 노래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굳어있는 땅에 생명의 단비를 내리신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오늘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떡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유호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주의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잘세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 엿새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의 허물을 자복 회개하며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어머니 아버지, 주님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걸어간 사명도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내리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 은총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교동문 22번 점자 교동문 31쪽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찬송가 164장 부활 찬송 찬송드리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선한 종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최병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사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 은혜에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사 택한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고 세상 유혹에 쉽게 이끌렸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도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연합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온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에 불의와 부패와 타락이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끗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 민족이 불신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신뢰하고 이웃을 돌보며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잃지 않고 이 민족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애능의 제단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와 전도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등 영육 간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치료함을, 문제 있는 자는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 가정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김동욱 집사님, 일부 성가대 한소리 성가대에 섬기는 김동욱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반주는 박하균 안수집사님 반주하십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김동욱 집사님,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소프트 크림 같으네요. 소리가 좋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의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밝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찬송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힘있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은혜의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난주에도 주셨는데 왜 또 하나라고 하는데요. 밥은 매일 먹잖아, 그렇죠? 아침에도 밥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밥 먹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은 사실 10번, 100번, 20번 들어도 정말 다함이 없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6절을 중심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고 오늘은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는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광산업에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준이 높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는 16세가 되었을 때 라틴어 실력을 인정을 받고 16살에 에어프루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20대 초반 그때 철학을 공부했는데요. 학사, 석사 학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세시대는 박사 과정이 3가지밖에 없었어요. 철학, 신학, 법학. 그 아버지는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해서 세상에 출세해서 관료가 되라. 그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는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학교 입학한 지 불과 몇 달이 안 된 2달 만인가요? 그때 그 큰 폭풍우를 만납니다. 학교 근처를 친구하고 걸어가는데요. 낙내 뭐 아시죠? 뭐라 합니까? 벼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와중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잖아요. 그 광산업의 수호신이라고 일컫는 성안나를 통해서 기도했어요. 성안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내 몸을 바쳐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는 죽었지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얼마가 안 돼서 법학을 하는 걸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극렬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래 어려서부터도 수도상을에 관심이 있었고 또 동경해 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극렬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학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운둔자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입회를 해서 수도사가 되고 그는 1507년에 소년 시절부터 동경해 왔던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는 천주교의 신부가 되었죠.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아마 30대 초반 젊은 나이였죠. 그때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 산 조바니인 라테라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 28개 층으로 되어 있대요. 그 계단을 그들은 그 수도사들이 가서 또 신부들이 고행을 합니다. 맨 무릎으로 그 돌계단인데요. 거기를 기어 오르고 내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전설이 있는데 이 빌라도 본디오의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순환을 당할 때 가셨던 그 계단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천사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옮겨놨다는 그런 전설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그 계단을 한번 오르고 내리면 15년 동안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뭐 이런 죄 용서에 대한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수도사들이 와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맨 무릎으로 정말 피가 날 만큼 돌계단을 오르고 내려도 마음에 사죄의 은총의 확신이라든지 마음의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마치 섬광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내리를 씻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깜깜한 밤에 마치 영롱한 별빛이 그 마음 비추듯이 비춰진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이 성강처럼 그는 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가 그곳에 돌계단을 수행했지만은 고난을 받았지만 시원한 사지의 은총에는 해답이 없었어요. 답답할 뿐이었지만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는 그 계단을 그냥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정말 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고 이 말씀을 바로 기점으로 해서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 도전하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금자탑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루터인데 그 시작의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루터가 세 가지의 어떤 원칙을 세웠습니다. 95개 항을 만들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구원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선행이나 어떤 공로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또 행하게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아까 고행이라고 하는 돌계단을 기어 이런 것들도 일종의 공로주의죠. 예. 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한 이런 수단으로 썼지만은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오직 우리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혜리 문답의 제일 처음 시작도 사람이 무엇을 하나 기쁘시게 하는 거 했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루터가 성경에 대한 정말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고 이것을 설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당시에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했고요. 그리고 신부가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냥 듣는 것만 아니고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라고 이럴 정도로. 그러나 신부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바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그는 잘 세우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쓴 거죠.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 로마 교황청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 상을 일일이 밝히는, 그러니까 아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면죄부는 뭡니까? 예,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교와 구교, 그러니까 종교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로 해서 스위스로, 영국으로 이렇게 종교 개혁이 단행됐습니다. 이 개혁교회와 구교에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교는 경전이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교는 가톨릭 교회죠. 성경만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당시 우리가 로마 교황이 하는 그 교시가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한다. 우리 과거의 중세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잘못된 오류가 많이 있고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이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모 마리아 무오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용납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없으시면 오직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두 길밖에 없어요. 근데 캐톨릭 교회에서는 뭐가 있는 연옥설이 있습니다. 연옥. 예, 우리 연옥이 있죠. 하여튼 연옥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교리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좋은 그런 사람이 뭔가 이게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연옥이 뭔가 하면 그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중간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은 뭔가 하면 대기실이에요. 대기실. 그래서 연옥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까 면죄부 얘기했잖아요.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만큼 그 선조 중에 정말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헌금하면 돈이 떨어진과 동시에 어디로 가면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참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마 있는지 그 당시에 이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죽으면 어디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불신은 지옥으로 간다는 것. 이거 뭐 이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가 의식입니다. 의식. 예. 여러 가지 의식에도 보면 저도 그 전에 이제 캐톨릭 그 미사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뭐 성수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어요. 또 그다음에 뭐 그 빛을 점한다든지 뭐 이런 빛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묵주라든지 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예배에 많이 도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영과 진리. 그래서 개신교 교회는 사실 그 루터 교회나 카톨릭 그 칼빈의 개혁 교회 가보면 강단에 아무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냥 강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이것만을 고수했던 개신교 개혁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직 문제입니다. 그 교회 직원 문제죠. 우리는 여러분 헌법을 공부하면 직원은 뭡니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선거에서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뽑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신부가 절대권을 가지고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천주교회를 한 국가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 전 세계 바티칸국 대사를 파송하는 아마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오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바티칸을 한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교회로 정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WCC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아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WCC는 결국은 이 캐톨릭 교회도 하나의 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 왕국이 아니고 교회다. 아마 이런 차이점들을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그 16장 13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다른 세례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로마 교황 1세 교황을 누구로 봅니까? 이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그 사제가 신부에게 절대권이 부여됩니다. 아까 사죄 이야기했죠. 예. 그러나 오늘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 그 전에 성경은 간하여 만류했다. 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사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천국 열쇠가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천국을 연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예, 여러분들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앞에도 말씀하셨죠.
복음에는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우리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의만이 아니고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네 가지 덕목이 지혜, 절제, 용기,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발전시켜야 된다.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율법주의,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교회는 율법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행위의 율법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율법의 행위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100%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가 100가지 율법이 있다. 99가지를 지켰지만 한 가지 못 지키면 그것 때문에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상대평가나 절대평가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 무결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율법을 지켜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오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의는 우리 헬라인 디카이오수네라고 했고요. 우리 히브리에서 보면 체덱이라고 해서 체덱. 이거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개념입니다. 언약.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어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적인 관계, 아까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 하나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분이다. 시편 98편 3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인자와 성실, 인자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실, 변함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그 언약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근거해서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아까 말한 오직 믿음으로서만이, 믿음으로서만이 받은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그 내용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어떤 관계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 동안 120년간 그 약속을 믿으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예, 그 결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무엇이냐? 바로 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는 나의 의, 나의 행위, 나의 도덕이 아니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5절에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은 뭔가 하면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이에요. 누가 파괴했습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이 이것을 파괴했잖아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아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다. 그 말에 속임을 빠져서 하나님까지 높여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 관계를 끼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이 법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행위의 언약에 반한 언약이 있는데 은혜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언약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결과가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차별이 없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도 둘째도 누구든지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차별 없이 주시는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우화 가운데 새들의 그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새에게는 등에다가 짐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새가 불평했어요. 아니, 다른 짐승들은 등에 아무것도 안 붙여줬는데 왜 우리는 짐을 붙여줬냐.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용기 있는 독수리가 짐을 한번 움직여 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위로 하늘로 날게 됐단 말이에요. 그 날개가 뭡니까? 새에게 붙여진 날개는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은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바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믿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행하던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지방에 머물게 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자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상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뭘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불신앙의 결과예요. 아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이들이 그렇게 교인들을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강조하면 율법주의 빠져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주의 빠지다 보면 뭘 해요? 바리새주의. 아마 그 율법주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주의가 외식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그들이 잘 하는 것이 있다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못 보고요. 예, 율법의 조항을 놓고 이게 맞나 틀리냐, 잘하냐 못하냐, 막 자꾸 이런. 예, 그리고 형식주의, 율법주의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예,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무시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 헬라의 철학의 사상을 받았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영지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은 영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의 영혼은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육체만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악에 속한 것이라서 구원받은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 육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나타나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아마 요즘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다 봐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개제나 칭칭 놀자. 뭐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조차 세상의 쾌락을 조차 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 3장 11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됐든 어느 교회, 로마 교회가 됐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 맡기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까 노아 이야기했습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최대 생존 조건은 바로 우리 성도의 그 생존의 최대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공의 최대 조건도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과.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따 우리 부를 찬송 384장인데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라. 예, 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석에서도 샘물이 난다. 기적을 경험하면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의 믿음의 수고에는 반드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의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할 일에서 심심해서 교회 나온 사람하고 어떻게 할까요? 할 일에서 심심해서 오신 분이 있나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정말 위해서 충성하는 것, 전 그 일을 헌신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어떤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사는 성도와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또 오늘도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신 그날의 영광의 자리에는 우리의 능력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물,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충성하여 주님 오실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의 용단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기 있음,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 오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신방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된기 성전 건축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석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부유한 가정, 믿음의 온전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큰 복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부른 찬송대로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이 거룩한 성일 또 주님의 헌신하는 많은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임양수 원로 장로님, 김순자 장로님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화분을 봉헌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잎이 푸르고 청청함 같이 우리 장로님 네 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노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또 우리 박현우, 빈혜영 우리 신랑 신부 또 지난 주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여행도 잘 다녀오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대접합니다. 그 수고를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믿음 안에 세우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믿음의 온전한 가정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우리 신봉기 집사님, 천연옥 권사님 오늘 우리 정말 새봄을 맞으며 강단의 아름다운 현수막을 또 우리 교회 예배 안내판도 잘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그 귀한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자녀들을 갈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는 박희경 권사님, 우리 또 성가대 우리 반주하신 분들 또 이렇게 아름다운 가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또 그 권사님의 정말 노년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섬기는 그 수고의 손길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고 속에 오늘도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서 저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유리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우리 가정에마다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용장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가는 길을 정말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 저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비대면 예배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주간 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복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전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우리 그 확진자 수가 지금도 뭐 600명, 700명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고 3주 거리두기 연장을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큰 변동 없이 예배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은 제가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4월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마치면 당일시에 있습니다. 또 우리 기관장 모임이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사이에 성가대시에서 우리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장 되신 분들 오랫동안 1년 동안 거의 모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함께 얼굴도 보시고 모여서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 좀 잘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사랑 성기 임시총회가 5월 1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오니 회원들 빠짐없이 꼭 참석을 부탁한다는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참사랑 성기 회원 되신 분들은 5월 16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단에 여기 앞에 아주 너무 반짝반짝하고 반질반질한 이 화분이 두 개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가실 때는 우리 신랑 신부 지금 안 하셨죠? 예, 2부에 올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우 형제 또 비내영 선생님 우리 아마 2부에 올 겁니다. 오늘 감사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시는데 집에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단의 뒤에 배경이 달라져 보신 분들 그렇죠? 안 보신 분들은 달라진 거 없으시죠? 예, 예. 그동안은 우리 겨울을 지난 동안에 이게 고동색이나 나무 이 갈색으로 뒤에 강단 배경이 우리가 흰 바탕이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큰 대형 이 뭐랄까 현수막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푸른 계절이 와서 녹색의 나무나 숲 모양이 지금 이렇게 시원해 보이시죠? 예, 이렇게 또 바꿨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예배 안내판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 올 때 해놔서 그 안에 보면 내용이 다 바뀌고 틀려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 신봉기 지산 천연업권상 가정에서 이 두 가지는 봉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요즘 우리 박희경 권사님이라고 예배 오신 분이 있어요. 2부 예배 오시는데요. 이 권사님들이 우리 반주하신 분들이 가운을 안 입는 경우도 있고 입어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 이 반주자들은 이 소매가 중요하거든요. 반주자 가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운을 3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쁘시죠? 지집산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팔 소매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렇게 정말 요소요소 구석구석마다 교회를 살펴주시고 헌신한 분들이 있어서 참 저는 목회가 행복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든든히 서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한 주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믿음의 마음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오늘도 오뎅 때는 주의 종들과 선교단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